마태복음 17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라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쥐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에 의하여 하리라.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변화산상의 모세와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변화산상의 모세와 엘리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절까지 읽어 드렸는데 내용은 8절까지 전가를 합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부터 상고를 하면서 증거를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엿새 후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마태복음 무슨 말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느냐? 모든 말은 그 말을 하기 전에 앞에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줄 사람도 그렇고 돈을 받을 사람도 현재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에 이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도 어제의 삶이 오늘의 삶으로 이어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만 해서는 안 되고요. 그 앞에 있었던 일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엿새 후에 그럼 엿새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만번의 일이라도 온 천하를 놓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런 말했다. 온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지 목숨 잃으면 뭐가 유익하겠느냐? 온 천하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것이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아멘. 온 세상 다 줘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멘. 만일 온 천하를 다 갖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자기 목숨을 잃을 때가 왔다. 근데 그냥 잃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이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와 예수님의 목숨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늘 땅 모든 걸 다 준다고 해도 자기 목숨과 바꿀 수가 없다. 그만큼 한 사람의 개인의 목숨은 소중하고 존귀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난다 싶어도 남자와 청자 수많은 그 청자 수백대 일, 수천대 일로서 여러분이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의 전생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중한 목숨이 온 세상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다. 그런 귀한 목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몸을 잘 가꾸고 잘 지켜야 합니다. 도로에서 100km 이상 달리지 말라는 것은 100km 이상, 200km, 300km도 편안하게 갈 수 있겠지만 이급한 일이 있을 때 100km 이상 달리면 브레이크가 안 돼. 말을 안 들어요. 시속 100km 달릴 때는 앞에 보이기 때문에 말일 텐데 다리가 끊어졌어. 보니까 다리 끊어졌다 싶어서 브레이크를 팍 밟아도 100km 이상 달리면 그냥 밀려서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100km는 달리는 것은 앞에 위험 인물이 있을 때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브레이크도 들고 핸들만 바꾸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 한 것은 예수님이 목숨을 잃을 때가 왔다. 그런 뜻이 숨어져 있습니다. 27절 보시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내가 이제 죽었다가 다시 오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하는 것은 자신의 운명을 앞에 두고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선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아야 하면은 그렇게 재래껍데기 같이 악한 자라도 자기의 재산을 물려줄 계획을 하고 아들,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집안이 화평하기를 바라기라 그런 마음으로 숨겨놨던 마음이 있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거지.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을 앞두고 온 세상을 다 주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보시죠.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제자들 두고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나니라. 그러니까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시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았을 때 한 번 왔다 갔어요. 부활을 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났고 한 번에 500명도 만났고 여기 서는 자들 죽기 전에 인자가 다시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원칙으로 따지면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이 아니고 삼림이에요. 부활 예수로 오셨어요. 죽고 난 뒤에. 방문 닫아 놓은 가운데 나타나시고 제자들과 함께 새벽에 일찍 바닷가에 나가서 생선도 구워서 잡수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래 하셨어요. 자, 본문 말씀 17장 1절 봅니다. 엿새 후에 그러니까 그러한 사건들 사람이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한 것은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고 자신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됐겠느냐 예수님도 걱정을 했는데 인간 사람들이 세상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라고 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뭐 감람산이나 뭐 주변에 산에 올라갔다 이 생각 그래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비유로 말씀. 높은 산이란 것. 그 높은 산은 얼마나 높은 산인지 에레베트 산 8,800m보다도 더 높은 산일 겁니다. 우선 그 높은 산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했는데 어디가 높으냐? 저분 손 왔다 가시면 누구예요? 그 높은 사람이에요. 함부로 하면 뭔데? 얼마나 높은데? 이게 보통 사람 만나주지 못하는 사람이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키가 높거나 큰 사람이 아니고 큰 직분, 나라의 무슨 정관급이 되거나 온 나라의 군대를 대표하는 장군이 되거나 그런 사람을 높은 사람이라고 해요. 높은 사람 키가 큽니까? 키가 박정희 키가 작습니다. 제보다 더 작아요. 그런데 그분이 높은 부리에 있어요. 높은 사람이 있어요. 높은 사람. 그런 의미에서 높은 산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사야 2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일에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산. 그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르라고 그랬어요. 산. 함부로 못 올른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아무도 높은 산에 아무도 못 가잖아요. 함부로 못 가잖아요. 등산객 많이 한 사람을 가지 갈 수 없잖아요. 말일에는 이 세상 끝날에 말일에는 하나님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꼭대기에 엘리베이터 산보다 더 높은 꼭대기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엘리베이터 산은 아니. 그래서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니 만방이 거리를 모일 것이다. 만방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은 사방밖에 안 되죠. 동서남북은 사방이라고 하는데 팔방은 사방 팔방은 또 동서남북과 동하고 서쪽 중에 동남북, 동서쪽, 서남쪽 이렇게 촉구하는 만방은 무엇입니까? 온 세계 만민을 말하고 온 세계 전 세계를 가서 만방이래요. 만방. 응?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니 모든 작은 산보다 더 높은 산, 모든 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리로 만방이 몰려들 것이다. 전 세계 만민이 모여들 것이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 같으면 올라가다가 다 죽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건 눈이 쌓여서 24개월 동안 눈이 쌓여서 엄청나게 아팠어요. 그런 높은 산, 그런 산이 아닌 높은 산이다. 근데 그래 만방이 몰려오자마는 높은 산을 그런 높은 산을 못 올라가죠. 영적으로 볼 때 높은 산이다. 아무나 함부로 갈 수 없는 산, 높은 산이다. 에스겔 6장 1절에 보면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칼로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들아 하나님 말씀 들으라. 한 것을 보니까 이 산이요, 응? 이런 산이 아니잖아요. 산이 아니죠. 응? 산들아 하나님 말씀 들으라. 응? 들으라. 이렇게 해서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산을 가지고 산이라고 알면 안 돼요.
이게 이 성경은 비유로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나 여호와 말하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산이 어떻게 온 세계를 멸합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네 대적이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온 세계를 멸한 그 산을 하나님이 불탄 산이 되게 하겠다. 세계를 하나님이 지어놓은 세계를 멸해서 나쁜 산 아니에요? 산은 조직체를 말합니다. 산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은 이런 산들이 아니라 큰 교단은 함부로 갈 수 없는 산입니다. 우리 교단도 작은 교단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1200만 기독교가 세 손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한국교회연합 제가 대표니까 한국에서 암만 꼴찌해도 세 번째 큰 산이고 큰 산이죠. 큰 산이. 아니면 첫 번째 큰 산인지도 모르죠. 이런 소리를 세보지 않았으니까. 이게 큰 산을 두고 큰 산들아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 하면 말이 안 되죠. 제가 만약에 이렇게 옷도 괜찮게 요래 빼입고 환라산아 관악산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기 가면 야 저 사람 돌아도 보통 돌아는 사람이 그럴 거예요. 성경은 신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산을 산으로 강을 강으로 보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내 뱃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 그런데 뱃속에 무슨 강물이 흘러가겠어요. 예.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 높은 산은 너는 올라가서 생각 대통령이 된다고. 네가 무슨 대통령이다 올라가려고 생각도 말하라 그래. 대통령이 되는 것은 큰 산에 올라간 산꼭대기.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2743m 백두산이 아니고 대통령이 되는 산이 제일 높은 산입니다. 백두산에 올라갔다 오시죠. 난 2번이나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산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오르시도 올라갈 수 없는 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왜 이러도 가기로 태산이 얼마나 거길로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없구만 했는데 태산이 얼마나 중국에 가면 이렇게 태산이 있어요. 야 마음이 높겠다. 그런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태산이 올라가는구나. 차를 타고 싹 올라가고 5분에 올라가 조금 꼭대기에 한 5분에 그대로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산은 그 큰 산인데 그는 산 꼭대기에 차로 올라가서 거리 간 거죠. 밑에 올라가면 뭐 100몇 계단인데 그 보통 사람 못 올라간다. 그게 왜 큰 산이냐? 그게 공자님이라고 중국의 유명한 사람이 전부 그 산 아래서 다 났어요. 그래서 그 산을 큰 산이라고 해요. 큰 산. 큰 산. 자, 이렇게 해서 산이라는 산은 실상이 산이다. 김영삼 대통령도 그 호가 산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부자를 만든 큰 재벌 정주영 씨도 호가 아산이에요. 아산이 산. 실상으로 큰 산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예수님은 어렸더니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는 게 광채하는 거죠. 누가? 예수님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라고 했습니다.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큰 산에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이 큰 산에 올라가면 변화를 넣었습니다. 변화. 큰 산에 가면.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던 교회는 큰 산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오면 반드시 변화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자, 큰 산에 가서 하나 더 알아보시죠. 계시록 21장 9절로 보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래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이래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어린 양은 예수님 부인을 보여주겠다고요. 예수님 장가도 안 갔는데 총각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그죠.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려가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러니까 그게는 높은 산에 올라가야 어린 양의 아내를 만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요 산에 있는 겁니다. 그 산. 우리 교회도 상당히 명산이고 좋은 산, 관악산 줄기에서 아주 좋은 산 위에 지금 있습니다. 봉천동이 화에 다 보이는 산. 이런 산을 가리켜놓은 거죠.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줬다 하고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어린 양의 아내 예수님의 부인을 보여주겠다 하고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산입니다. 산인데 그 산이 아니라 어린 양의 아내다. 어린 양의 아내를 큰 산으로 비유했고 어린 양의 아내를 예루살렘으로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땅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죠. 이 산은 영산입니다. 영산.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보면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새 하늘과 새 땅 내려온다. 어린 양의 아내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을 영산이다. 영산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산이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아내를 만나볼 수 있다면 여기는 참으로 큰 산, 높은 산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더 큰 산입니다. 큰 산에 올라오셨습니다. 아무도 못 올라올 영산에 올라오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얼굴이 태양과 같이 확 광채가 나서 보죠. 옷이 빛이 나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빛이 났다는 것은 참 처음입니다. 얼굴이 큰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올라갈 수 없는 영산에 올라가셨어요. 옷이 빛같이 휘어지고 하얀 옷이 휘어지고 그의 앞에 변형돼서 뭔가 얼굴이 변형돼서 얼굴이 형태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형태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젊어지는 거예요. 젊어지는. 여러분은 우리 교회 다니면 젊어집니다. 네. 제가 어디 가서 나이 생활을 어제 어떤 목사님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뭐 큰일 했다고 해서 이제 연세가 뭐 내가 85밖에 안 되겠다. 그런데 참말이요. 세 번이 물어봐요. 그래서 85 걷고 나면 58이야. 내가 그랬죠. 58에 가물었습니다. 그래 큰 영산에 올랐다. 영산에 올라와야 큰 산에 올라와야 얼굴이 변하는 겁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굉장히 좋은 일이야. 아들이 고등부시 합격했다. 얼굴이 변합니다. 와, 우리 아들이요. 와, 막 꽃에 얼굴이 활짝 피웁니다. 응? 당신 남편이 복권을 탔대. 야, 땡자마다 반쯤은 했구나. 얼굴이 활짝 피어요. 활짝 피는. 그러니까 좋은 일로 올라와서 얼굴이 피는 것이지. 죽었다 하면 얼굴이 피는 거야. 피었던 얼굴이 쪄버려지는 거지. 죽었다 하면. 그래서 활짝 피는 가장 높은 산, 하늘나라와 같은 산, 그런 산에 올라가면
얼굴이 해같이 핀다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자들이요, 성경에 보면은 7명이 변화를 받는데 놀랍게 변화를 받았어요. 그런 게 우리도 변화를 받을 길이 있어요. 받는데, 자, 먼저 출애굽기 34장 29절을 보십니다. 모세가 그 정교의 2돌판을 자기 손에 들고 10계명의 돌판을 하나씩 들어 5계명씩 5계명 들고 시내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 내려올 때 모세가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얼굴 끝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만 얼굴 끝에서 광채가 났어요. 빛이 막 났어요. 보통은 쳐다보지는 못해요. 광채나 깨닫지는 못하였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 나가면 얼굴에 광채가 나요. 빛이 나게 돼 있어요. 빛이 나게 돼. 예. 그리고 욥기서 33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럴 때 만일 1천 천사 가운데서 하나가 그 사람을 해석하는 자로 함께 있어서 정당히 해갈 것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서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 구렁이에서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리라. 한 것은 지옥 구덩이에 내려갈 지옥물에 갈 사람들,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 줄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26절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은혜를 베푸사 구덩이로 내려갈 사는 게 땅속으로 내려가서 송장으로 뒤에서 파묻힐 자는 말이요. 은혜를 그로 자기의 얼굴을 철거히 보게 하시고, 자기의 얼굴을 철거히 뭐냐 하면 얼굴이 광채가 나서 변화를 받았으니까 자기 얼굴을 즐거이 보니까. 왜 즐거이 보냐, 요즘 내가 젊을 때는 참 얼굴이 좋았습니다. 이게 주름살이 뭐야, 눈 주름살하고 목 주름살, 그게 내가 주인, 제가 한 간증을 한 10년 전인데 그런데 그걸 보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 얼굴이 아주 그만 젊은 청년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혼의 변화 받을 때가 온다 하더니 나 변화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받았습니다. 근데 내 혼자 변화 받아봐 뭐합니까? 하고 감지하다 보니까 내 소리에 내가 깜짝 깨서 꿈을요. 그런 깬 적이 있는데, 예. 소년 때를 해볼 것이다. 여러분 변하면 소년 때를 해볼 겁니다. 소년 때를 해볼 거.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년 때를 회복시켜준다. 대단한 거지. 예. 회복할 것이요. 그 뒤에 말씀 보시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다. 그도 자기의 얼굴을 즐겁게 보게 하시고, 얼마나 좋으면 얼굴을 즐겁게 보겠어요. 정말로 내가 잘생겼네. 뒷꼭지도 잘생기고. 그래서 할 일 없으면 얼굴만 봐도 어쩌면 이렇게 잘생겼을까 내가. 그렇게 여러분 다 젊어집니다. 앞으로 안 젊어질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손 안 들어 다 젊어지게 돼요. 다 젊어져. 성경에 정한 때가 되면 다 젊어져요. 이건 어디가 높은 산에 올라가야 젊어지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야 변화를 받습니다. 여기가 높은 산이에요. 그래도 봉천동에서 제일 높은 산 아니에요? 까치산이에요. 까치산이냐 하면은 까치는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 그래서 까치산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동네 이름 보면 행운동입니다. 여기가 행운이 오는 동네. 그래서 행운동, 까치산 밑에 행운동. 그래서 제일 높은 교회 세강중앙교회. 영적으로 보면 제일 높은 산, 큰 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림 변화를 받았죠. 우리 같은 인간이었는데 얼굴에 광채가 비치는.
그리고 조금 전에 욥기서 33장 23절 말씀에 소년 때를 회복한다고 자기 얼굴을 저기에 본다고 했죠.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보시겠습니다. 1절로 보시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여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호를 하리라. 우리의 몸 변호를 하리라. 어떻게 변호를 하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를 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익혔고. 이 되냐? 우리 썩을 몸이잖아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것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어주었다. 이렇게 변화를 받은 시대가 옵니다. 성기에서라는 것을 제가 이런 것이 만화책이려는 게 아닙니다. 이런 호련 변화의 시대가 올 것을 성경에 예언해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변했는 거 아니? 제가 공무원 생활 때 남곡동에 살았는데 거기서 어머님한테 전화를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전화 분국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그 전화하라고 신청을 해놓으면은 그 앉아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 전화가 이제 서울 얼지 전화국에서 시작해서 얼지 전화국에서 경상북도로 대구로 가서 대구 전화국에서 김천으로 가서 김천 전화국에서 계령 우체국으로 가서 우체국 직원이 전화를 받아서 자전거를 타고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태가지고 와서 앉혀놓고 전화 오는데 몇 시간이 걸리느냐? 한 3시간 내지 4시간 걸려. 한나절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전화 와서 따라락 그때 막 소리 들으면 따라락 전화 왔어요. 한 4시간 기다려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래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 그래? 어머님 안녕하셨어요? 그래 잘 있었냐? 뭐 우리가 그래 하다가 그래 뭐 언제 한번 안 내려가지고 하다 한참 말씀하고 나서 오늘 전화 많이 봐 전화 요금 나간다 빨리 끊을게 하고 전화를 딱 끊어버리는데 할 말도 안 했는데 전화 끊어버리는데 이래 또 하려면 또 4시간 걸려야 돼요. 또 4시간 걸려야 돼요. 이런 세상에 살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핸드폰을 사가지고 중국의 그 만리 장성에 올라갔어요. 내가 전화되는 거 집에 한번 해보자 싶어서 전화를 탁 받아요. 세상에 중국 만리 장성 꼭대기에서 우리 고향 집에 전화를 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그런 전화기가 세계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고 전 세계에 되어 가지고 저 공중에 달나라까지도 전화를 할 수 있는 세상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이런 변화된 세상에 올 것을 성경은 말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변해야 세상이 변한 겁니다. 사람이 먼저 변해요. 변해야 세상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썩을 것이 불가불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말이지 변하기 싫어도 불가불 썩지 아니함을 익히고 불가불 죽지 아니함을 입으로다. 나 오래 사는 거 영생 하나 싫습니다. 나 죽을랍니다 해도 아무나 죽을 수가 없어요. 죽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불가불 어쩔 수 없이 죽어지잖아요. 영생을 한다. 이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런 영생의 말씀, 이런 비밀의 말씀이 있는 곳에 높은 영적인 높은 산에 올라가야 이런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높은 산이 아니고 어떻게 높은 산에 비밀이 나오겠습니까? 높은 산에 비밀이 나오는 것이 높은 산입니다. 또 이제 4번째 가서 또 변하는 것도 있어요. 빌립보 3장 21절로 보면은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는 낮은 몸이죠. 죄인의 몸이었으니까 자기 예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변화된 몸으로 있다고 다시 강림하신다. 예수와 같이 영생의 몸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변한 것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자, 본문 말씀 좀 이따 보고 또 다른 거 이제 변하는 것 좀 더 보고요. 예, 네.
4가지 했나? 5번째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변하는 게 많이 기록되어 있죠. 혼란 변한 게 있어요.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 찾아내고 오늘 여러분 설교하고 설교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을 때가 문 앞에 왔다 이 말입니다. 땅 속에 있는 개구리가 태어났다는 것은 계란에 꽃이 필 때가 됐다 이 말이죠. 진달래도 필 때가 됐다 이 말이죠. 산천초목이 변화될 때가 왔다 이 말이죠. 왔다 이 말이죠. 응?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에 보면 나만 장군이 있어요.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도 요단강에 7번 몸을 장군이. 나만은 아람군의 군대 장군이, 지금으로 말하면 사령관인데 문동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온 게제바이가 종으로 와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이스라엘 땅 같으면 살 길이 있는데 무슨 살 길이 있냐? 그게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가면은 죽을 몸도 살리고 문동병이라는 건 문제없이 고칩니다. 그래서 어유 그래. 그래서 나만 장군의 왕한테 얘기해서 왕의 편지를 써 받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왕한테 갖다 준 거예요. 우리 장군을 보내니 그 엘리사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다는데 문동병이 좀 건져 주시오. 왕이 왔다. 내가 무슨 환자냐? 환자 곳에 의사냐? 날 보고 왜 건져 달라 그래? 우리나라를 어떻게 뭐 하는 거야? 그냥 씨발 놈 달라고 막 하고 뭐 화가 임금이 화가 났어요. 그래 엘리사가 이제 엘리사는 집에 있고, 근데 일단 또 엘리사한테 만나러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가서 군대를 들고 가서 사이를 다 가고 다 백말 타고 앉아서 뭐라? 내가 엘리사 선자님을 만나 뵈러 왔다고 하라. 그렇게 하면 막 엘리사가 탁 뛰어나와서 큰절하고 고맙다 하고 아유 우선 내 지독할 줄 알았는데 좀만 종을 지켜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래요. 그래서 쭉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아람 왕이 가만 군대 장관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내가 그래도 한 나라의 대장군이 왔는데 너희들보다 큰 나라 장군이 왔는데 요단강에 가서 씻어야 하고 쏙 들어가 버리니까 막 자기가 그 엘리사가 와가지고 참 큰절을 하고 내려와서 자기를 아픈 데를 만져주면서 기도하고 낫기를 원한다 주여 밀시합니다 하고 이렇게 곧 죽을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야 하고 쏙 들어가. 그러니까 막 칼 빼라고 하는 게 아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그거 왜 그런 일을 하세요? 밑에 있는 신하가 훌륭한 신하도 없어. 만약에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가서 얼음물을 먹으면 난다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요단강 요 앞에 요단강인데 가서 물에 대부분 담그면 되는데 그걸 뭐 화내서 가르쳐 줬으면 고맙다고 생각해줘. 꼭 나와서 뭐 해야 됩니까? 나와서 해도 안 되면 안 되는 것보다가 그 말 듣고 가서 안 되면 가서 죽게 그러면 엘리사를 죽였든지 살리든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가봐요 일단 갑시다. 참 네 말이 맞다 가자. 그래 이제 요단강물 가서 물에 한번 쭉 떠나와서 이래 봐도 문둥병이 그대로 있어야 이게 또 그대로 있어요. 6분에도 그대로 있어야 이놈 내가 이제 마지막 한 번 하고 안 되게 하면 그냥 들어가 싹 1번 있다가 탁 나오니까 살이고 막 어린아이 살같이 파하게 보들보들 이쁘고 문둥병이 다 날가고 없어. 호련편을 받았어요. 이와 같이 문둥병이 순식간에 요단강물에 7번 담갔다고 해서 났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 담그면 났냐? 아니에요. 엘리사가 말을 했기 때문에 가서 문둥병이 난 겁니다. 그 선지자의 말이 곧 엘리사의 말이었어요. 엘리사의 말이. 그래서 호련편을 받아. 이와 같이 성경에는 여러 번 호련편을 받은 역사가 이렇게 5번이 기록돼. 6번째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 너희들 맨날 땅 것을 찾아 먹고 사는 거, 돈 벌고 뭐 이런 것만 찾지 말고 위의 것 좀 하늘을 좀 찾아봐라. 하늘의 것을 찾아라 이 거지. 찾아라.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속에 감춰 있습니다. 네 생명이 예수와 함께 하나님 속에 감춰 있다. 예수 속에 감춰 있으니까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날 때 영광 중에 주님과 같이 되어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또 있네. 빌립보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에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예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신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호린 변화시켜서 영생의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킨다는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대신해 읽어준 것이 제가 한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은 이 약속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호린 변화를 보시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로 보십니다. 예수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 제자들에게 보이거늘.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1500년 전에 죽은 사람. 예수님 시대에서부터 1500년 전에 죽은 사람. 엘리야는 약 800, 한 900세 정도 된, 900세 정도 됐는데, 약 900세 정도 전에 죽은 사람. 약 7년 못 되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 죽은 사람하고 예수님 산 사람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대단하죠. 여기서 무슨 대화를 했느냐? 이거 아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무슨 대화를 했느냐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때 큰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왜냐? 죽은 영인을 대화하는데 이런 육체를 가진 사람은 대화할 수가 없어요. 그 영인처럼 예수님도 호련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도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짐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인들 만나서 대화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죽은 부모님 만나서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호련 변화를 받아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그런 몸이 돼야 죽은 부모님을 만날 수도 있고 대화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축복을 받아요. 그런 축복을 받을 것을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까지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내가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고 9절만 말씀해놨으니까 아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보시겠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소네. 우리가 만일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서 초막샷을 지어 하나는 주님을 내어야 하나는 모세를 내어 하나는 엘리야를 지켰습니다. 웃기는 전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초막 풀로 만든 집에 그 초막에 계실 분이냐? 엘리야가 초막에 계실 분이냐? 모세가 초막에 계실 분이냐? 하늘나라 영광의 집에 계실 분인데 초막을 지켰다는 지들 생각이에요. 지들 생각에 살 수 있는 것이 금세 지을 것이 초막으로 막대기 이렇게 서로 붙여놓고 풀 갖다 덮어가지고 그거 계시라고? 야이 나쁜 놈들. 궁궐을 지어도 가서 있을 동말동한데
초막에 가서 모시겠다고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관절 무슨 말을 했느냐, 왜 만났느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엿새 전에 무슨 말을 했느냐, 사람의 온 세상을 다 주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했잖아요. 그런 말한 건 예수님이 자기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고 무슨 대화를 했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말씀하신 후에 8일쯤 되어, 8일 후에나 뭐 8일쯤 되어서 마찬가지인데,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높은 산이란 그냥 산이라, 같은 말을 조금씩 이렇게 복음마다 조금씩 단어가 틀려요.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여, 용모란 것은 얼굴의 모양을 용모라고 합니다. 얼굴을 용, 모양 모. 용모가 얼굴 모양이 변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이 아니죠. 그죠? 호련 변화를 받으면 지금 얼굴이 아니에요. 지금 얼굴이 아무리 잘생겼어도 호련 변화를 받은 몸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천사의 몸. 여러분이 이제 호련 변화를 받은 용모가 바뀌면 지금 얼굴에 100배, 1000배, 10,000배 변화를 받기 때문에 감히 보통 사람 쳐다보지는 못해요. 천국에 가서 여러분을 쳐다보려면 처음부터 경배만 할 뿐이지 감히 쳐다봐도 그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아름답게 용모가 변하여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같은 내용이죠.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함께 말을 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니. 별세가 뭐예요? 세상을 떠나 죽을 걸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그 말이 안 나와. 누가복음에서 답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만 보고 누가복음 같은 거라고 싶어도 그냥 넘어가 버려요. 아무도 모르세요.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1000명, 10,000명이시다 목사들 무엇에 대해서 대화를 했는가 알지도 못해요. 이 말씀을 보니까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걱정이 되니까 수많은 선지자 아브라함, 노아 이런 위대한 선지자들 많이 있었는데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를 불렀느냐? 모세와 엘리야를 불렀느냐? 이 모세는 엘리야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누굽니까? 엘리야가 아닙니까? 내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말라기 말씀 보시겠습니다. 참 기가 막힌. 말하기를 말라기 4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려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희 주로 땅을 칠까 하노라.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죽었을 때 엘리야가 다시 오실 것을 성경에 예언했습니다. 엘리야가 불말을 타고 성천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불말을 타고 성천했습니다. 왕하 2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왕하 2장 11절 두 사람이 행하며 말라더니 호련히 불소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떼어버리고 엘리야가 해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내가 누굽니까? 하늘로 승천한 자입니까? 엘리야가. 주님 걱정 마십시오.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승천한 자가 말하니까 죽음에 가르다 되오라. 그 말 가르치면 엘리야가 예수님한테 전해주기 말씀 없어요. 내가 엘리야가 승천한 자다 이거지. 제가 누굽니까? 다시 온다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지 않습니까? 난 다시 승천했다가 다시 땅으로 재림할 자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지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했잖아요. 엘리야. 아비의 마음을 자식이고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라. 엘리야가 다시 오신다. 다시 왔다. 예수님이 엘리야로 왔다고 했습니다. 오래한 엘리야가 바로 예수 이 사람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엘리야는 다시 오셨고요. 다시 오신 건 엘리야가 바로 예수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재림 전 직전에 온다고 했는데 누굽니까 하니까 엘리야가 이미 왔다. 바로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와 같이 엘리야가 말할 수 있다면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굽니까? 하늘로 내가 승천한 자이니까 하늘로 승천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라기 선지자 다시 재림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십자가 지십시오. 알겠죠? 주지 않으셨나 하는 그런 대화를 했고. 응?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죽었는데 그 시체가 없어졌어요. 신도 모르게 그냥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신명기 34장 1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모압 땅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쓴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구경만 시켜준 거예요. 온 납달레와 에브라임과 머느세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남방 종려성 여리고 골짜기 평지 소알까지 보이시고 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진해 가서 산에 가서 보시죠. 전 여섯 산에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 보니 가나안 땅 다 보이더라고요. 다 봤어요. 예, 보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이 땅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죽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보고 죽은 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와 같이 지상 천국은 보지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그래 예수님 영적 모세였어요. 응? 하나님께서는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예수로 왔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을 보시죠.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리니 하나님의 영원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빌려서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말씀하신 바 회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마땅히 그들을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에게 세울 것이니 넌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는 그 말을 들으라. 그래서 내가 모세 같은 선지자로 왔다. 예수님이 모세 같은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래 예수님이 말했어요. 모세에게 말했어요. 모세가 주님 내가 느보산에서 죽고 60만 명이 보는 가운데 죽었는데 내가 그 장사를 치는데 내 묘를 아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는 사람이 없다고 적어놨어요. 아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운명하시도 예수님을 죽은 시체를 보거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는 예수님이 죽어서 성천할 것과 재림할 것을 알려주었고, 모세는 예수님이 갇혀서 다시 모세와 같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시체가 없어질 거다. 내가 시체가 없어진 것 같이 예수님 시체도 없어질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 눈에 보이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성경에는 예수 시체가 보이지 않았어요. 볼 수가 없어요. 오선 이 시대 시신 못 보지는 못했습니다.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을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것입니다. 만났는데 문제는 뭐고 하면은 누가복음 9장 30절로 보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만나는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치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예수님하고 만나러 왔으면 왜 예수님 곁에서 바로 눈을 똑바로 뜨고 모세와 엘리야 만나면 봐야 되는데 고나에 끄떡끄떡 졸다가 얘도 조는 사람은 변화를 못 봤습니다. 네. 졸다가 아주 졸다가 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도 같이 기도했거든요. 기도했는데 악당들에 잡혀갈 때 제자들이 졸다가 예수님 잡혀가는 것들 못 봐요. 죽기 살기로 싸워서 왜 잡아야 말려야 되는데 못 봐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죽으러 가니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 예수님 오죽하면 그런 말 했겠어요. 답답하면 기도 좀 해주라. 그래서 보니까 졸고 있어요. 흔들고. 야 지금 몇 시냐. 너희들 졸면 나는 핏방울이 땀방울이 돼도 기도하는데 너희들이 졸고 있으면 어떡하냐. 또 갖다 깨버리니까 또 그래. 세 번은 그랬어요. 세 번이나 졸다가. 그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가 제일 큰 제자인데 이 세 제자가 졸았어요. 또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는데 그 졸고 있었어요. 그건 죽기 살기는 눈떠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대화를 봐야 되네. 졸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에 졸다가 아주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선자를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예수께서 여쭤되 주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하되 이 짓겠다고 말을 해놓고 졸다가 일어났어요. 뒤에 말씀에 자기의 하는 말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런 살릴 놈 내 대신 그러잖아요. 초막셋을 짓겠다고 말해놓고 지가 한 말도 지가 알지 못하더라. 졸다가 말했으니까 내가 방금 무슨 말을 했는가? 내가 무슨 말을 했지? 그러니까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다고 해놓고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했더라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피곤해서 존다고 해도 말씀은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집에 와서 보관해놨다고 보면 되는 건데 영적으로 실제로 잠을 자서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지가 영적으로 캄캄한 밤중에 잠자고 있어요. 그건 뭐냐? 죽어서 천당 간다라는 배웠지. 살아있는 사람이 이 변화를 한다고 7가지나 변화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이런 비밀을 몰랐어요. 산 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육체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걸 몰랐어요. 성경을 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소경 아니에요? 소경은 조는 거나 눈 떠 있는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영성의 말씀, 변화산상의 말씀,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상에서 함께 만나서 미래에 되어질 일을 예수의 되어질 말씀해 주었습니다.
죽은 모세와 엘리야도 미래에 되어질 것을, 예수에 되어질 것을 알고 있는데 살아있는 자들이 몰랐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알라고 있는 책이지 그냥 적어놓고 몰라도 될 책이거든. 몰라도 될 필요가 뭐가 있어? 그건 집어 던져버리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비밀을 알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는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칩니다.